구약성경 904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다윗은 왜 이 시편의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왜 하나님을 피하려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정말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 다윗이 자기의 진정한 고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의 시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오늘 시편 139편은 자기 고백이 평범하지 않고 참으로 진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적당한 선에서 진솔하죠. 정말 진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참으로 이 진솔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압도를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썼다가 아니고 이렇게 진실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편이 그런데요. 다윗은 그의 삶에 자신의 자기 고백이 녹아있는 신앙 간증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은 참으로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에 있는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평범할 때에는 그렇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삶의 자리가 점점 어떤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속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평범한 한 가장 또는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나 자신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은 더 점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기의 삶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내 속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몰라준다. 어느 한 가장의 유명한 독백처럼 말이죠. 나는 돈 버는 기계였다. 내가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누구도 나를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적 세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옛날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왕으로 살았던 그런 다윗의 인생은 더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죠. 종종 보면
과거에 나랑 어떤 대사를 모의했던 사람이 그 과거에는 한 편이었지만 이제 언제 적이 되어서 나의 그 약점을 쥐고 위협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도 다윗 왕에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복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맏이었던 요압은 실제로 다윗 왕과 더불어 그의 일생을 같이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섬겼고, 또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다윗 왕의 그릇된 명까지도 감싸주며 그를 도와주었던 관계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째가 인구조사입니다. 원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이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를 계수하게 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이때도 요압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숫자를 더하게 하실 테니 왕이시여 이 악을 행치 말아 달라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됐죠. 두 번째 범죄는 밧세바에게 간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에서 끝나지 않고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눈을 감고 함께 공모를 하죠. 이것 때문에 후일에 다윗은 자신의 휘하 장군이지만 요압 장군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또 역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스스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죠.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과 같은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지금 있었다면 전 세계 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까지도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변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얼마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개시했고, 아버지가 피난을 가게 되고 참 말도 안 되는 후궁과의 어처구니 없는 아주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피난을 가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느 드라마에서 자신을 살해하고 나가는 자식에게 핏자국을 닦아라라고 하면서 운명하는 부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효자지만 그래도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는 요압 장군이 늙은 이 다윗 왕을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가만히 그대로 전세를 가지고 가도 압살롬이 더 이상 다윗을 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도망하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털이 이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밑으로는 나귀가 그냥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휘하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후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다른 장군들은 이 압살롬이 그렇게 된 상황을 알아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압살롬에 대해서 요압은 이제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함께 포위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체포가 아니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웠을 때에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왕의 당부도 있었다면 마땅히 압살롬이라면 했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요압 장군답게 그를 체포해서 정당한 재판, 판결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왕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왕의 아들 압살롬을 전쟁에 패전한 상황이지만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정적이었던 사울 집안에 대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만든 것이 또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집안의 충신이었던 아주 출중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아브넬의 장군이 항복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의 통치와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똑같이 40년이에요. 각각 40년씩 통치했는데 이 사울 왕의 말기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하면 30년은 사울이 통치를 했고 10년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10년으로 그의 왕위가 끝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다윗의 왕위는 그의 초기 10년은 바로 이 사울의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공격을 피하는데 10년을 보내고 나머지 30년을 왕위에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의 마무리 종지부가 찍게 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향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요압의 삼형제가 있죠. 요압 삼형제. 그 막내가 아사엘인데요. 아사엘은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무지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쫓아와요. 이 사울의 장군 이 아브넬을 잡으면 공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쫓아올 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해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고만 쫓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 쫓아오는 방법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병사를 공격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뜨린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하겠느냐 이러면서 같은 장군으로서 한 백성, 한 동족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사엘은 이런 행위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아브넬이 창을 뒤로 내밀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원한이 돼요. 원한이 되어서 마침내 이제 아브넬 장군이 사울 집안의 최후를 수호하던 장군으로서 그의 충성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요, 이 장군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욕을 들은 이상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사울도 죽고 없는데 그 아들을 호위하면서 이 집안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 기별을 하죠. 내가 이제 왕에게 투항하려 합니다. 왕에게 항복하려 하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10년간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라는 나라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울의 이 통치를 끝내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아브넬 장군에게 이제 그만, 이제 나를 이제 놓아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울 집안에서 이러지 말고 다윗을 섬길 수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간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으로 충성을 지키면서 세워왔던 아브넬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11장로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다윗을 당신들의 임금으로 삼으시오. 이렇게 해서 왕위를 넘겨주고 그에게 왕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다윗에게 와서 이제 투항을 한 것입니다. 20명의 장수들과 함께 찾아와서 투항을 하자 다윗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후대에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이 사무엘하 3장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나와요.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데요, 이렇게 왕을 겁박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왕도 아시거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근데 이것은 거짓 간언이죠. 왜냐하면 이미 와서 투항할 때 모든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3장 26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온 다음에 전령을 긴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뭐 이제 서로 화평해졌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고 있으면 다윗 왕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요압 장군이 이렇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 당연히 동생의 피도 있지만 이 아브넬은 정말 뛰어난 장수입니다. 인품도 뛰어났지만 그는 장수로서 넉넉한 지략이 있고 그 충성심 또한 대단해서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쩌면 요압에게는 그보다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장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를 기어이 살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을 질책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한 것임을 밝히면서 요압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끝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 온 나라 하여금 조의를 표하게 하고 함께 슬퍼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를 조문합니다. 아브넬은 자유인이었으나 비열하게 그리고 초라하게 참으로 비참한 자처럼 목숨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후일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담아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픈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알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반대측에서 보면 사람들이 진정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야속하고 그것이 인생의 고독한 덫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 부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때였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한눈에 그만 보고 반해버리는 사건이죠. 어쩌자고 그 여인을 불러옵니까? 그때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무려 이틀이나 그 우리야 장군을 완전 범죄를 꿈꾸며 전쟁터에서 일부러 데려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도록 이틀간 유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보인 우리야 장군을 마침내 그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공모 편지를 글을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편지를 내용도 모르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그 요압 장군은 그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결국 요압 장군을 맹렬한 싸움에 놔두고 모두 후퇴해버려서 죽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의 완전 범죄에 대하여 감추고 싶었고 어쩌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올은 바로 지옥이잖아요. 어둠이 덮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막바지합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이 어둠, 이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고백이죠. 자신을 둘러쌌던 환경, 자신이 행했던 죄악들, 그리고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한순간 날개를 받아서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 그 당시에는 은밀한 곳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도 닿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곳에 도망가서 잠시라도 피해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산속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는 데 가서 좀 피해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침묵했던 그 어느 날, 결국은 뜬 밤으로 지새운 그 새벽은 기어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날개를 달았다면 바다 끝에 가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추함도 아시고 그러한 자신을 감싸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피하고 싶어질까요? 자신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알리고도 싶지 않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보지 않았던 본문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요즘 시대로 해석하기 참 쉬워요. 마치 머리 위에 CCTV가 달려 있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는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요즘 드론이 쫓아다니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조금 생겼어요.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좀 번뜩 생각난 것이죠. 생겨난 바로 그것.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꿰뚫어서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가 어떻게 범죄할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될지도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장으로 살아오시든 아니면 아들로 살아오시든 아니면 딸로 살아오시든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로 살아오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족에게조차도 나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내가 살아오는 사회 환경 속에는 수없이 그만두고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을 꼭꼭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가서 손가락질, 무시당함 그런 거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 앞에 직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출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소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감당치 어려운 문제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낭망하여 주저앉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지 않은 말씀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나오고 있죠.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피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의 군사들 수천 명을 피하여서 샅샅이 뒤지는 그곳,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발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망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이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나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자신의 허물도 그렇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이제 끝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 즉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갇힌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수없이 살아갑니다.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차라리 살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고, 살지 않았더라면 남을 모해하지도 않았고,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일도 없었고,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내 가족에게 치욕을 안길 일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모든 문화 환경을 들여다보십시오.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운동, 학폭에 최근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을 본다면 왜 이래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두운 환경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 그 끝자락에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스올에까지 가고, 그렇게 가도 거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밧세바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들, 다윗의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쫓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그리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완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추하고 더러운 역사를 감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다윗 왕가에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하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정말 구차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청년 시대, 청년 실업, 3포, 4포 하다가 5포 그 이상, 정말 우리 절벽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청년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며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막바지 선 자리도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다가서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뒤를 둘러싸시고 저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